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생각이라는 것은, 관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영적인 존재만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3차원의 세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그 너머의 차원에서 계신 분이 오신 거죠. 영적인 차원은 사실 4차원 세계 이상이잖아요, 그죠? 차원을 넘어선 그런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인간에게 오셨다는 것은 차원을 극복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실 때는 only begotten son이거든요. begotten son. 영어로 이건 독생자예요, 독생자. 그러니까 이거는 독자하고 다른 거죠. 외아들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경계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독생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외아들 아니면 독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모형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치는 독자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바쳤잖아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온전한 모형이 아니에요. 모형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진짜 모형 뭐예요? 그 수장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물에 걸린 그 양. 그 양이 진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에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독생자라는 거는 성부, 성자, 성령, 이 기원전,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셨는, 독생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형태로 삼위일체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 성자가 바로 독생자란 말입니다.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들의 형태로 됩니다. 이 세 인격이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형성하잖아요, 그죠? 그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차원 속에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영으로 이렇게 현상으로서 영향력으로 바람으로 나타나면 인간이 그걸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인간에게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살과 뼈가 있는 것입니다. 살과 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제 부인하려는 그런 반박하는 것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제 하나의 그런 빌미로 자꾸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생자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 발견은 뭐냐면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데 왜 그리스도는 시작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시작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시작이 없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태어나셨는가? 그렇죠. 그럼 그분은 신성이 아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이제 반박을 하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시편 여기 지금 제가 2장 5절이 아니라 이 시편 2장 7절 한번 보세요. 시편 2장 7절부터 시편 여기 보시면
내가 주님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절이거든요. 내가 너를 낳았느냐. 이건 내가 너를 낳았느냐라는 것을 영원 전에 어디선가 낳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아직 성육신이로 오시기 전이시죠, 그죠? 전이시지만 이건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으로 출생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90편 2절에 보세요. 그분이 90편 2절에 보시면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시작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한 그 자체만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늘 시작이 있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은 독생자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지위, 신성이라는 지위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다른 거죠. 여기가 지금 차원이 변경되잖아요. 차원이 변경되셔가지고 이런 육신의 세계, 시공간에 제약이 있는 그런 육신 속에 오시기 위해서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영원적으로도 계셨지만은 그분은 인간으로서 시작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 땅에 잠깐 오셨다가 33세 반, 33년 동안 땡 오신 거죠. 이거는 경건의 신비라고 그러는 거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자의 자궁의 착상에 대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위대하신 이 창조의 하나님, 위대하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런 그 자궁에 착상이 되셔가지고 거기에 10달을 계시다가 출생을 하셔가지고 소년기 인형들을 다 거치시고 이렇게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가셨다는 거는 그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런 능력을 말씀하신 것도 되지만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차원 속에 사는 우리가 이러한 차원, 이 죽음, 출생과 죽음 이런 차원에 있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차원 속으로는 결국 불가능한 존재인데 그분이 우리의 차원이 되어서 그분이 다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영원한 신성 위치로 가셨다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간도 역시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졌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몸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잖아요. 아들들로 이거 변모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들. 이거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몸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 아들인데. 그게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옛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몸을 입는 거라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개미에게 구원의 길을, 개미가 다 멸망하는데 막 물이 막 홍수가 나서 이제 떠내려갈 지경인데 그러면 개미에게 그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되어서 그 개미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개미에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내가 개미에게 터치를 할 수 없지만 개미가 되어서 개미에게 야 내일 홍수가 난다 이거야. 빨리 옮겨라 이거야.
그건 개미에게 전달해. 그런 똑같은 거지. 예.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그런 영원한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이제 미래에 도래할 그러한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에게 그러한 구원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친히 그분이 그 구원의 그런 모형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냥 말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지옥에 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보여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런 놀라운 구속 사역을 인정하지 않게 부인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성경책이라는 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뭘 취급하는 거예요? 도덕책으로 다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도덕책, 바르게 살아라,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걸로 수준으로 격화시켜 버린다고.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도덕책이 아니라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은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오셨기 때문에 그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구약은 기원 전의 역사잖아요, 그죠? 역사를 기록하신 분. 기원 후의 역사를 기록하신 거죠.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시기 위해서 그거는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됐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의 그런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분의 시작에 대해서 그분이 철저하게 인간으로서의 시작된 것, 인간의 모양을 갖췄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폭넓게 그리고 넓게 그리고 세대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한 곳에만 계속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일이나 그런 사람들이 세대를 나누지 못해가지고 오래 빠지잖아요.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지키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 여호와 증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어떤 인성만을 본 거죠. 인성,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것만. 이거는 본 거예요. 그분은 시작이 있었다. 그분은 사역과가 있었다. 그분이 어떤 영원전에 어디 시작이 됐을 것이다. 이런 것만 보는 거지. 그분은 영원하시다는 거를 안 봐, 그런 거는. 믿지를 않아요, 그거는. 그건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판단력도 있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면요, 신천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막 이렇게 막 가르치고 막 한다고 해서 그걸 무서워하나요? 아니요, 저 빠지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두려움 갖나요? 모르면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신천지 거절이야. 우리는 저는 오라 그랬어요, 신천지 사람들에게. 와 보라고. 들어보고 또 발언하는 거 봐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번 수년 전에 그 신천지에 있었던 그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나오진 않았어요. 우리 책 보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신천지 사람들랑 같이 있으니까 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카페를 갔더니 많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다 했죠. 그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저기 학생회에 있는데 오시라고. 오겠다 그래놓고 안 왔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죠. 장로교회나 이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천지한테 빠지면 어떡하나. 그 사람들 얘기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신천지나 그런 우리들은 이제 설명해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데서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니까 그걸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른 거짓 진리 있는 사람들, 우리 제도교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은사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안 들어요.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복음 설명하면 옆에 듣나요? 교회 다닌다고. 그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들으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거예요. 다 이렇게 집착되어 있는 거지. 시야가 관점이 좁직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할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을 하면 얘기하지 말라고 피하고 이렇게 겁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신천지나 그런데 책자 여호와 증인 좀 달라서 다 읽어요. 그거 뭔 얘기 있나? 그럴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피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한 곳에 쫓겨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런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바른 성경이라든가 복음이라든가 또 이 세대주의라든가 또 성경에 방대한 이런 그런 어떤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을 때까지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종교 행위를 하다 그냥 죽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눈을 떴다는 거는 큰 기적적인 일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오셨다는 건 기적적인 일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창조되었다는, 비슷해요. 이건 다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은 계시록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는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창조를 세 번째요. 하나님의 여기가 쓸게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3장에 되겠죠. 이거는 개역 성경이나 번개된 현대역본에는 번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번개되냐면 우리 개역 성경 같은 경우도 제가 개역 성경이 있는지 찾아보진 않았겠어요, 시간상. 그걸 뭐라 해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한글 개역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다르죠? 이거는 주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전에서부터 우리 어떤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의 그분이 창조를 시작한 주체자예요. 근데 개역성경에는 창조의 근본이야. 그 처음이 됐다는 거죠. 어떤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창조가 시작된 기초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거예요. 예수께서 영원 전에 창조되어 그분이 먼저 창조가 되셔가지고 창조의 근본, 창조의 시작이 됐다는 거죠.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이 예수님. 예수님은 뭘로 만드냐면 이거는 피조된 신이에요. 피조된 신이다. 신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단순한 외아들이나 독자가 아니죠. 영원히 살아계신 아들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아들 하면은 자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식이 아니에요. 독생자. 홀로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영어를 우리가 번역할 때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이에요. beginning of 여기 요 오브가 우리가 영어에서 배울 때 문법 배울 때요 하나님의 창조죠. beginning of creation 여기 창조 크리에이션은 창조를 시작하신 뭐뭐이라는 소유격으로 우리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더 피어 오브 갓 하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격이에요. 두 가지 용법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목적격.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창조를 시작해요. 창조의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다르죠? 저는 이거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두 가지 다 있다고. 예.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거는 선택이야. 그러나 성경의 모든 문맥을 고려했을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야. 어떤 걸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의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The fear of God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의 두려움이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창조의 근본이 아니라 창조를 시작하는 목적격이 돼야 되는 거지.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대한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해나 믿음으로.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야. 창조의 시작이 되어 있어요. 그건 자기 믿음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거지. 자신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반으로 볼 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이제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7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7절.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냐, 부분적으로만 믿는 사람이죠. 골로새서 1장 17절 보시면 거기도 그거를 15절부터 보세요. 거기 다 설명하고 있죠. 거기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분명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랬죠. 형상으로 나타나셨대요.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 모든 피조물의 인간으로서 첫 태생이 시작됐죠.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다. 만물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됐어요. 그러면 이게 맞는 해석이잖아요. 이게.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창조의 근본이 아닌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기 성부 하나님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 자체가 그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만물 이전에 계셨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시니라.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모든 그런 성경의 전반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 성경 구절을 해석하고 뒷받침하는 것이지, 그 성경 구절 하나, 단어 하나를 빼가지고 이건 문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런 거는 거짓 오류를 다 만들어버립니다. 거짓 오류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 번역이라는 것은 문법이나 그런 어떤 그런 상식적인 학문적인 것으로 성경 번역을 할 수 없는 거죠. 성령님의 개입을 통해서 그 성경을 단어를 그런 성경의 전반적인 교리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번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병례된 성경이냐 아니면 다른 성경이라는 걸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전반적인 교리를 뒷받침하느냐에 의해서 이 구절이, 이 한 단어가, 오브라는 단어가 본격적이냐 소유적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반론,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그 여호와 증인, 여기 이제 조지 시나이나 러셀과 러드퍼드 이런 사람 여호와 증인 창시자들이 이제 그렇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한 신이다이죠. 하나님을 한 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신으로 만들면, 피조된 신으로 만들면 이 갓을 못 써요. 이거는 이거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라는 말로 쓰는 거죠. 하나님. 우리나라 말에 하나만 존재하는 님이란 말이죠. 그럼 두 하나님이 있으면 둘님이지. 그렇잖아요. 두 하나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서 세 명이 모면 세 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말에
하나님이란 말을 이렇게 쓰는 자체도 참 모순이에요. 뭐 은사주의들이 하나님 쓰죠. 또 미심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이거를 소문자 가시라고 쓴다고요. 그러면 여기 복수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들리는 거죠. 모슬라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신정 안 하잖아요. 선지자, 뭐 이렇게 피조된 신, 뭐 이런 식으로 피조된 신도 얘기 안 하죠.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인간으로서의 처음과 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인간으로서 처음과 마지막 끝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깐 오셨다가 그래서 경험이죠. 이것은 친히 그분이 이걸 경험하신 거예요. 경험.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 장사 부활을 경험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그분의 위치로 하나님 우편에 그분은 가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구절이 더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 것을 하나님 계시고 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체로 계실 때는 탈주라 생각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했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셔가지고 죽음에까지 순종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체고 하나님과 동등해도 무방한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동등한 분이시죠. 그러나 이 육체로 오실 때는 그분이 낮아지셔서 겸손하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